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다가 병이 나겠다 싶어서 이분이 헬스장에 끊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PT 선생님, 그분을 딱 보자마자 선생님의 모습, 자세만 딱 봐도 압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거예요. 구부정하신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갈비뼈와 호흡근,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이 근육이 위축된대요. 굉장히 수축된대요. 그러다 보면 숨을 쉬는데 폐활량이 작답니다. 폐활량이 줄어들고, 폐활량이 줄어드니까 산소 공급이 굉장히 양이 적게 되겠죠. 산소의 양이 적으니까 항상 뭔가 몸이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쫙 펴십시오. 어깨를 쫙 펴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심호흡을 하십시오. 산소를 많이 들여 마셔야 됩니다. 하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굽적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쫙 펴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주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 늘 시달리고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물론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 뭐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좋죠. 그러나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저 사람 걱정 하나도 없겠지? 물어보세요. 걱정 없나?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 걱정,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 난관들, 당황스러운 일들, 자, 그런 삶에 우리가 딱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문제를 직면한 우리의 삶의 자세구나.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큰 잔치죠. 지금도 혼인잔치는 큰 잔치예요. 근데 옛날에 먹을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매일매일 주식이라고 해봤자 반찬 몇 개 있겠습니까? 그거 먹다가 잔치집은요, 잔칫날 초대를 받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제 그럴 때에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다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음식을 먹는데 그만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음식의 핵심은 술.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뭐 술을 안 먹는 기독교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의 핵심은 술이었어요. 술이 떨어진 거예요. 주인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 불러놓고 욕먹게 생겼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주인을 보면서 마리아가 안타까운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생각난 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마리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보셨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아직 아닌데. 근데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경험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뭘 하실 수 있어요? 해결하실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럴 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문제까지 하실까? 그럼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얼마나 하찮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뭐까지 세심받아야 된다 그러세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실 때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아세요? 적어도 한 20, 30개는 빠지셨을 거예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빠집니다. 빠지기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낫기도 해요. 머리가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고 나고 매일매일 머리카락의 숫자는 달라져요.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다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거 있죠. 아픈 거 있죠. 억울한 거 있죠. 답답한 거 있죠. 한숨 쉴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나온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 주님께 나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 어디 계시는데요? 교회에 계십니까? 물론 교회에도 계시겠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만이 아니죠.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할 때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근데요 요즘에 보면 기적이 어딨어. 요즘에 무슨 기적이 어딨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위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 함께 같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그분이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마라. 따지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순종이 뭡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판단 중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제는 갖다 주라. 아니, 물인데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취했건을 물 마시고 이거 뭐야? 하면서 우리 욕하지 않겠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말하지 마.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서 물을 담아서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 정말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이게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한 어린 소자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요단강? 아이고, 더러운 강인데. 그 더러운 강인데 우리 동네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차라리 거기를 가지. 아니요, 요단강에 가야 됩니다. 근데 왜 또 7번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가서 7번 담갔잖아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싹 사라졌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시험 드는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요.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했어요. 얼마나 불평이 있었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니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왜 줬다가 뺐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 나오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러이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동안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실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처음부터 없으면 안 되나?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위기를 놀라운 사건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영광의 서막이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서막인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적의 역사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걸 냈다가 사람들이 술 취한 다음에는 그 품질이 좀 낮은 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더 좋은 술을 냅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분명히 내가 물을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위기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에요. 위기는 인간들이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닿을 때에, 그럴 때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그럼 뱃사공, 이렇게 배를 놓아젓는 것, 잔잔한 그런 호수에서 힘만 있으면 다 젖잖아요. 그죠?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보세요. 배가 뒤집히려고 그럴 때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술, 그 험한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놀라운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이게 이집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덜렁 어마어마한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피라미드가, 거대한 피라미드가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거기에 어떻게 애굽에, 이집트에 그런 피라미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핵심은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범람입니다. 나일강은 대단한 강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나일강 뚝이 무너지고 거기에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산강 뚝이 예전에 몇 번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여기 다 물바다가 돼서 우리 교회까지 전부 다 얼마 전에 흰남노 때도 그 냉천이 그냥 막 다 넘쳐가지고 막 아파트가 다 잠기고, 이 강이 범람하는 것은 난리죠. 그렇죠? 지금도 그럴진데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근데 이 나일강이 이 범람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일정한 주기가 있네. 언제 이게 범람을 하네. 그러면서 태양을 관찰하고 달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천문학이, 태양력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방을 쌓기 위한 제방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모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돌이나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기술, 이 제방 기술, 그리고 이것을 여기까지 옮기는데 도르래의 기술, 축대를 쌓는 기술, 이 기술의 절정체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위대한 파라오가 돌아가시자 그 후대에서 그 무덤을 만드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피라미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위기 극복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을 흐르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양자강과 황하강이 있어요. 그죠? 양자강도 어마어마한 강이요, 황하강도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근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아세요? 양자강이에요? 황하강이에요? 황하강이에요. 황하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 고대로부터. 왜 똑같은 강인데? 둘 다 어마어마한 강인데? 그러면 양자강은 얌전한 강이에요. 범람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조용한 강이에요. 근데 황하강은요, 고약하게 범람을 해요. 난리가 나는 강이 황하강이에요. 그래서 황하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범람을 할 때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황하강의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하죠. 굉장히 적은 수지만, 굉장히 작은 수지만,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독립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 때 알다시피 히틀러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럽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 곳 잃은 유대인들을 받아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유대인들을 받아줬어요. 근데 좋은 땅 주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뉴욕에 악명 높은 강이 있는데, 허드슨 강, 계속 범람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했던 땅이에요. 그 지역을 주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허드슨 강변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범람할 때마다 제방을 쌓고, 그리고 그 땅을 이 사람들이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장사를 잘하잖아요. 돈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뉴욕의 최고의 월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금융업의 아주 핵심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을 일으키고 뉴욕을 일으키고 지금 최고의 그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렇지, 이 위기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서막이지. 성경은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좋은 날 감사하고, 또 좋지 않은 날, 힘들고 어려운 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